예,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난주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이마에 666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고 산만해져서 그 뒷부분을 남겨놓았는데 이 시간은 그 666 표를 받은 자와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찬양 표가 깨어져서 나오네요. 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666 표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666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14만 4천은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비참한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하여서 약한 것들의 근원에 대하여서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악한 영들, 그래서 거기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던 자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서 하늘에서 패하고 이 땅 가운데로 쫓겨오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세상을 꿰고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 사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저들이 이미 패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가 또 사람을 미혹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저 하늘에는 없고 그러니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이 땅을 향하여 내려갔음을 알라.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먼저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해를 입은 여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서 낳은 자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 땅으로 내려온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짐승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열국을 말하는 거지요. 그 세상 열국 가운데서 한 짐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단을 표현할 때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다로부터 열국으로부터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어날 제국에 대하여 거기에서 일어날 왕들의 숫자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들이 스스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그 용의 배후를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잡고 대적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그를 사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요. 그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잡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적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나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를 쫓아가고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이게 물론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열국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스스로가 메시아를 참칭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자를 참칭하면서 바로 스스로 그 신성을 참남하게 일컫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경배하게 될 그런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바로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모습은 어린 양 같습니다. 어린 양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야기하죠. 그 모습은 순한 양과 같은데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속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같이 잡고 있는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로하고 구원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용은 그렇게 격동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용이 아닙니까? 용과 같이 말을 하더라.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죠. 앞에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던 그 짐승은 보통은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메시아를 행세하게 될 적 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될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바로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용의 일들을 행하게, 용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자라. 이건 철저히 종교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독재자가 일어나면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를 비호하면서 그 악한 일들까지 정당화시켜주면서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격동하여서 악한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용을 숭배하는 자,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올라왔던 적 그리스도적인 그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숭배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적을 행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귀 사단을 쫓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상처를 입고 죽은 것처럼 보여지다가 살아난 그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어떤 사람의 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한 그 마지막에 보면은 666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뒤에 보면 그때 이 두 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첫 번째 짐승, 즉 그리스도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혹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 표를 가진 자들, 사람들에게 표를 주어서 그 표를 가진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말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비난할 때 이 666표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비난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로마 교황을 빗대어서 말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근래 들어서는 무슨 그 사람들이 가지는 바코드 뭐 이런 것들을 666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아마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건강보험을 개혁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개혁하니까 부자들, 기득권자들이 저항하면서 그 오바마가 행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 건강검진표가 666표다. 바로 이 버럭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연원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이 시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이게 666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666표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요한이 표현하고자 했던 게 뭐냐? 그 당시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그 속에서 요한이 바로 영적 의미로 오늘날 그 후세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도전을 받고 그 의미를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를 바랐을까? 그래서 현재의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올 일들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으니 마지막 때에 대한 그렇게 증거로서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동일한 문장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당 시대적인 그 해석의 의미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어떤 분들은 독재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욕하고 저주하고 문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아무 말도. 그 앞에 가서 면전에서 야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하여도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하다 보면은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의문사도 많았고 비참한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 그 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 민중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보통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였다.
제가 대학 입학하였을 때 전두환 정권 때인데 어느 선배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한자어예요. 독두 견자 요장악녀 연병 발광이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독두 견자 요장악녀, 독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벗겨진 견자, 개의 자식과 요장악녀, 턱이 긴 악한 여자가 그 청화저택, 대저택에 입성하실 때 오호 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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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혈성강이요 오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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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극천일세. 직접 대통령을 욕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욕하는 것들을 노래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유행가인가 보다 술 먹고 노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선배들이 뭐 이렇게 모이면은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이 그 세상의 권력과 악한 권세를 잡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비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아라비아 숫자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알파벳에는 따로 숫자를 표현하는 말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알파벳 안에서 1, 2, 3, 4를 우리가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게 이게 히브리 언어인데 네론 가이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로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서 순교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제를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 앞에 절하면서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였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강해를 대학 다닐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대학 도서관에서 그런데 그 앞에 신학자가 아니라 놀라운 것이 칼 막스, 엥겔스 공저 그런데 그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보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건 대부분의 주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인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이스라엘 말은 그 단어를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 말을 풀어서 보면 네로라고 하는 말이 306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를 가르치는 말이 360이 되어지는데 합하면 666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라틴어에도 성경이 원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다가 나중에는 라틴어로 쓰여지지 않아요. 라틴어도 사실은 숫자가 없어서 1, 2, 3, 4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 해석으로도 666이 나오는데 그 주석집 옆에다 보면 가로 열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풀면서 616이라고도 풀 수 있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16은 뭐냐? 네론 가이사가 아니라 네로 카이저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풀면은 616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되기도 하고 616이 되기도 하는 자가 누구냐? 네로를 향한 말로 풀었던 거죠. 그런데 난제가 뭐냐? 바로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네로가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가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로마 그 도시에다 불을 지르고 믿는 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다가 결국 그가 정적들에 대해서 암살당하여서 상처를 입고 그렇게 앓다가 죽고 말았던 거죠. 죽은 이후에 그렇게 베스타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잠깐 있다가 다시금 황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도미티누스 황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도미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다시금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였던 거죠. 이 도미티누스 황제 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다시금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네로와 같은 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풀려지면 로마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미티니우스를 가르치는 말로, 또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세상의 권력을 비판하는 말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당시대적인 해석입니다. 그 시대에 요한이 황제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무슨 그렇게 악한 자라고 독재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짐승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표시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666표로 네로를 숭배한 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던 거죠. 이 1차적인 해석은 적어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그냥 시대 비판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 의미로 풀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수라고도 나오고 인간의 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그 숫자를 한번 풀어보라. 사람의 순이 총명한 자들은 풀어보라. 그래서 네로나 당시 황제를 향한 정면 비판인데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그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77은 완벽한 그 갖추어진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666은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숫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7이 완전수라고 하면 6은 불완전의 수이고 7이 하나님의 수라고 하면 6은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어낸 권력,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사람이 만들어낸 경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세속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것들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문화를 총칭하여서 비판하는 것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도 적용이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까?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가고 인간의 권력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며 따라가는 것. 그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만든 체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666을 표를 가진 자라라고 비난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 666의 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그 구원을 영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쫓아가고 교황을 쫓아가는 이들을 666표를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일어나서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세상을 휩쓸고 그 기독교 교회를 박해할 때 바로 마호멧을 향하여서 그가 666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전에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표에 도장을 찍는 자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 표를 받는 것,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을 히틀러나 또는 그 유럽을 통합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비난하는 것들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메시아를 행세하면서 그래서 무슨 꺾어진 십자가 그 마크들을 새기면서 사람들로 그 완장을 차게 하고 그래서 그 나치 당원이 되게 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특권을 보장해 줬는데 그것이 666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표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사회적인 비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총살을 당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난 권력을 향하여서 그가 666표를 가진 자라라고 비판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신학자들은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666표가 뭐냐?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때 처음으로 제품에 바코드라고 하는 게 새겨졌습니다. 이 바코드가 666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야, 이것도 여기 바코드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도 하고 있었는데 바코드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또 요새는 뭐 QR 코드 그것을 이제 이 666표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사이 그 베리칩이라고 하여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체 칩이라고 하여서 요 작은 그 주사기 안에 작은 칩을 사람들에게 손목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다가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 가다가 쓰러지든 뭐 심장병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은 그 사람의 칩을 앞에다가 딱 대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고 심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SQ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 안에 여기다가 칩을 인공지능 칩을 생체 칩을 꼽는 것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사람 몸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666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너무 현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치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바코드 받지 마라, QR코드 받지 마라 또는 뭐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요사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가잖아요. 누군가 진짜 독재자가 일어나고 악한 자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그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미 정보화가 되어져서 누군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무슨 자기가 자진 신고하지 않아도 다 알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 주변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니까 그 주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그곳에 왔던 사람들 정보가 이미 정부 기관에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서 검사 받아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속여도 내가 거기 안 갔다라고 해도 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핸드폰 안 가지고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집에서 혼자 찾아보는 제가 놀라운 것이 요사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확증 편향을 더 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기가 주로 보는 것 그것을 이미 거기서 그 빅데이터가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뉴스들만 유튜브를 딱 켜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들만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것, 정치적인 것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그 논평들,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논평들, 자기가 듣고자 하는 뉴스들만 거기에 뜨는 겁니다. 차에 관심이 있는가? 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으면 그 다음날 보면은 차에 대한 정보가 무슨 다음을 켜고 네이버를 켜면 그 옆에 척척척척척 뜨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을 켜면 그 밑에 뉴스들이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달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걸 하나 검색해보면 궁금해서 검색해보면 그 다음날 거기에 대한 뉴스가 자기가 인터넷을 켜자마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미 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독재자가 이제 자기에게 권력의 편의를 위하여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남몰래 들어가 봤던 인터넷 사이트, 남몰래 어디에다가 댓글 달았던 것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남몰래 갔다 왔던 그 장소까지 이미 다 검색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요사이들은 돈도 다 그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고 얼마에 사고
어떻게 사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을, 그래서 요사이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검찰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로부터 사돈의 발춤까지 다 조사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수천 개의 건으로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천하에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666 표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이끌어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정보 가운데 엉뚱한 사람의 권세와 그들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마음을 조정하고 그래서 마귀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바로 두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 666 표례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4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666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거래하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쫓아가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언젠가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물론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잠자는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음성에 대하여서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놀라운 그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였던 찬양과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둔하여서 그게 다 무슨 소리이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채 깨어서 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음성처럼 분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라 마치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가는데 그게 뭐 그냥 그 작은 물소리가 아니라 큰 물소리였고 그것이 음악 소리 같이 그렇게 거문고 소리와 같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무리 가운데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주장하면서 이 구절을 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문고 상자에 많은 물 홍자, 그래서 상홍인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많은 물소리 같고 거문고 소리 같더라.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떼서 한 사람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단의 무리들이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인간의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그들이 그 앞에 보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세상 가운데서는 그 노래를 들을 자도 없고 같이 부를 자도 없고 배울 수 있는 자도 없는데 그 속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함께하여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 가운데 각 지파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고 12지파의 이름이 그 다음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 같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 각 지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 가운데에서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나와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박해가 있고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면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었던 겁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더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앞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세상에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그 부름받은 신부처럼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타락한 여인들이 있지요. 그것을 아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이들을 음행한 여자에 비유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과 같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말씀을 쫓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하여 그들이 비록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 우리의 첫 것들을 처음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그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데 말로만 고백하고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속량함을 받고 이제
그 입에서 거짓이 없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결한 자들, 그들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앞에 나오는 666의 표를 받은 자와 14만 4천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단의 무리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구별된 자들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여기에 14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바로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속량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무슨 신천지에서 뽑아서 시험 봐가지고 성경 시험 봐갖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다. 성경 시험을 잘 봐야, 그래서 등수 안에 들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 순수함을 가지고 바로 음행하는 죄악된 것들과 짝하고 벗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탄식하고 때때로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소원이 있으니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불러보지 못한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인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그것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밖에 없더라라고 했는데, 구속함을 입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의 자리 가운데서 마귀 사단이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의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노래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14만 4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속량함을 얻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서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